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특권이고, 기도는 문제를 이겨내고 우리 신앙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이겨내고 상황을 넘어서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히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참 불과 같은 시험을 당했고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났지만은 그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십자가 지고 자신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 좁은 길을 믿는 자의 이 길을 걸어갈 때 기도하지 않고 평생 걸어간다. 너무 힘든 길이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위태위태한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소중하다.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 기도해야죠. 이런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하는가? 진짜 그 삶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활력이고 승부수며 그 사람의 본질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신앙이 점점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기도의 자리,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전이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더 가까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매 순간 기도하시고, 그러나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더 비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주 동안에 금요 특별 기도회로 선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순종해서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다. 2주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지금과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새로운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다음 주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야고보의 결론은 기도하라입니다. 결론은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만 기도하라가 아니라 사실 야고보는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뭔가 하면 기도하라. 인내가 필요한데 그 인내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 야고보는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야고보서를 떠올려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너희가 여러 가지 인생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힘든 일을 만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서 인내해야 되고, 또 인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한데, 요 인내와 지혜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다 어디에 결부되어 있는가 하면 기도에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인내하는 자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그 지식과 하나님의 분별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그 놀라운 비밀들을 그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방치시켜 놓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보화들이 밝혀지는 것이죠.
지혜들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인생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났을 때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데, 인내의 최고의 길은 기도하는 것이고 지혜의 최고의 방법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인내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인내를 여러분 살폈습니다. 농부의 인내가 있다. 나타날 좋은 결실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가장 일반적인 인내가 있고, 선지자의 인내가 있다. 의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진리를 전파하고 그 때문에 당하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욥의 인내가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고, 이 고난 앞에 우리는 다양한 인내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인내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도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가 인내하면서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너희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야고보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일관적인 교훈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길인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습니까? 역경 중에 있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까?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까? 그 모든 시험들을 인내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되, 특별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서 오히려 더 훌륭하게 주님 앞에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그 마음이 기쁘고 성령 충만하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기쁜데, 신랑을 만나는 그 결혼의 자리에서 신부가 슬퍼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그 마음에 은혜와 감사와 만족이 있는 자들은 찬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며 그럼 찬양하며 지극한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만 지속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도전 앞에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예상치 못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농부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하고 선지자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오고 욥에게도 고난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원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숙제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난들이 다가왔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들과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주변의 일들로 내 마음이 어려워지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야고보는 1장 2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는 뭐 특별한 여러분의 삶에 관계없는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여러분이 수시로 당하고 어떨 때는 크게 다가오고 어떨 때는 잔잔하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들, 너희 중에 당하는 그 고난이라는 거죠. 이 고난 당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답이고 그것이 살 길이고 그렇게 해야 우리는 제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다른 길을 찾지 마십시오. 고난 당할 때 내 계산대를 두드리고 내 의지, 내 지략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는 방책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럼 말하고요,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작전을 짜면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기도하면, 왜 고난 중에 기도하라고 주님이 하시는가?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고난 중에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데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요,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한 주님의 신비로운 방법이 있습니다. 간구하는 자를 주님은 기다리세요. 부모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있죠. 자녀가 부모를 의탁할 때까지 기다릴 때가 있죠. 자녀가 부모에게 전심으로 부탁할 때까지 일부러 안 도와줄 때가 여러분 있죠.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때까지는 주님은 좀 멀리 계세요. 좀 침묵하세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실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섭섭하고 오해가 할 때가 있지만은 그게 주님의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내가 알아서 풀어볼게,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그래 너가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신뢰하고 그 자녀로서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길들로 그에게 은혜 줘야 되겠다. 이렇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옵니까? 내적인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강물과 같은, 강수와 같은 은혜와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는요 상황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조건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상황은 어쩌면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인데도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아멘 할 수 있는 그 지극한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게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내적인 강수와 같은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태풍 속에서도 오히려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평안한 내적인 은혜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나는 줄 아세요?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정신없이 그거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얻어터지고 저렇게 얻어터지면서 내가 우왕좌왕하면서 거기에 맞아지지만은, 기도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고,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의미가 무엇일까? 이 고난 끝에는 무엇이 기다릴까? 오히려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로 마음에 다시 한번 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각들이 정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거리가 떠오르게 되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된다면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인내하라고 가르친 거라면 인내해야 되겠구나. 주님 내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통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할 것은 결단하고 다시 한번 더 일어설 건 일어서고 과감하게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그 고난에 주신 역경과 고난의 의미를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 방책,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할 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는 것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할 때라고 여겨지면은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는 게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죠. 기도를 못하겠다, 나는 기도할 수 없다, 그거는 어떤 의미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비추어 보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또 하나의 어떤 훈계, 또 하나의 책망 이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정말로 기도하자, 내가 기도 못해도 주님 앞에 달려가서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든 자는 교회의 지도자를 정해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 정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성경은 환우를 위해서 신방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당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장로는 물론 성경 전체로 볼 때 목사와 장로들을 함께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여기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생각들과 충돌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만인 제사장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로서 굳이 목사와 장로를,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믿음의 기도를 주님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다르게 또 해석을 해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감기 걸렸을 때도 목사를 오라 해서 기도받고, 내가 팔이 약간 이렇게 근육통이 났는데도 기도받고, 이게 성경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 병든 자는 몸이 너무 연약해서 일어날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적으로 교회의 목회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청빙을 해서 특별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거는 적어도 그 스스로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수술을 한다거나 입원을 한다거나 어떤 중요한 사항에 있을 때에, 그 상황에 있어서 교회 스스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구역장님이 함께 가서 그게 공적인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분들이 청하는 거죠. 교회 장로를 청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이긴 어렵지만은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 부탁을 했을 때 교회는 그 기도 부탁을 듣고 믿음으로 영적 지도자를 파송하여 그를 향하여 믿음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병원 신방의 성경적인 기본적인 원리요 취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벼운 일들에 있어서 일일이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의 교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는 원리라기보다는 너무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좀 중병이 있을 때, 중요한 어떤 수술을 두었을 때, 그래서 교회는 보통 지금까지 수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전에 신방에서 그 모든 수술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내가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 우리 장로님들 바쁘시고 구역장님들 바쁘신데 내가 알아서 안 할래야지, 여러분 그거 고마운 마음인데요, 그러나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교회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인 공동체의 원리인 겁니다. 그거는 바쁘고 안 바쁘고 서로 신방에서 병원에 조금이라도 성의를 표시하고, 그거는 다른 문제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문제에 기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그거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모든 상황에 목회자의 교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도 너무 이제 나간 것이지만은, 나는 내가 알아서 하리라, 이거는요 공동체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잘 생각하면 좋겠고, 교회 신방의 문화도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하고 또 목회자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최근에 좀 했지만 많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에 신방을 10명 20명 가도 그게 오히려 참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서로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는 일이었다면, 요즘에는 환영받지 못하는 일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감염의 문제도 있고, 다른 개인의 신상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의 사적인 영역을 보호한다는 것들이 점점 더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오히려 한 2, 3인 정도가 짝을 지어서 아주 편안하게 소그룹으로 가서 더 자주 더 수시로 신방을 갈 수 있다면 그게 오히려 그에게 적절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기름을 바르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 어떤 교파에서는요 실제로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서 그 바르는 기름의 성분을 자랑합니다. 이 기름은 정말로 오리지널 감람유다. 그래서 더 능력이 있다는 쪽으로 은근히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기름을 발라야 될까요? 바르지 말아야 될까요? 성경에 있으니까 바르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를 하면 기름을 바르는 것이 이제 의료적인 목적이 될 수 있고 치유를 위한 하나님의 치유의 상징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은, 기름을 바르는 것 자체가 치유를 위한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한다고 볼 만한 성경적인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굳이 기름을 안 바르지만은 혹시나 누가 기름을 바르는 일에 있어서 이거는 이단이다라고 할 건 없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기름을 바르고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의미를 잘 몰라서,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비중을 안 두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 지도자들을 정해서 지도자를 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은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우리가 그 이제 환우를 위한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치유의 능력은 기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목사와 장로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그 치유의 능력은 우리 주님에게 오직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4절에 그들은 청빙을 받은, 청함을 받은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기 기름이 그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를 치유하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그를 치유하여 고쳐 주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경우에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훌륭하게 크게 능력 있게 사용되기는 하지만은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치유의 권능은 우리 주님께서 이룩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 여기가 이제 왜 야고보 결론에서 기도하라. 첫 번째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교회의 목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 다음에 세 번째자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서로 기도합시다.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기도하라고 합니다.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좀 더 많이 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정기적으로 나누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리는 거, 여러분 그거 기본이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또 뭘 가르치는가 하면 너희는 서로 기도하라.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기도 제목과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아픔과 병들을 위해서 나의 죄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라는 내용이 여기에서 강조가 되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할 때 이 믿음의 기도를 누가 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대로 여기 초청을 받은 목사와 장로요, 이 구역장이요, 그 앞에 그 초청받아서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의 믿음의 기도가 그 병상에 누워있는 자를 치유해 주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또 16절에 나타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비전 트립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오늘 장로님 기도 중에도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대상을 위하여, 다른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특별히 또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직접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 내용과 그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기도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게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떤 문제까지 나타나는가 하면 기도하면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15절 뒤에 보시면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질병과 죄의 문제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엄청난 균형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죄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 맞고 그리고 아닙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모든 우리의 질병의 근원은요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원죄와 타락한 세상의 구조와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인생 가운데 질병과 아픔과 모든 슬픔과 죽음이라는 게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죄 문제라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지만은
여기 말이 뭔가 하면 지금 나에게 일어난 그 질병이 지금 내가 지은 어떤 죄 때문에 즉각적으로 발생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 아프고 힘든 것이 죄 문제 때문일 수도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합니까?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라는 겁니다. 무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파합니다. 당신 죄 지어서 그래 라는 말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마세요. 당신 회개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가지 질병들 속에서 혹시나 내가 잘못했던 죄 문제로 인해서 지금 내가 지었던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질병이 다가왔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원인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잘못했던 일들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연동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은 주님이 그 기도 통해서 어떤 일까지 해주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죄 문제까지도 주님이 연결해서 사해 주시고 그 죄 문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야고보서를 보십시오. 이 결론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너희들 중에 중병이 들려서 아프냐?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그의 연약함을 해결해 줄 것이다. 혹시 너희는 또 서로 기도하라. 고난당하는 때에 기도하고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상황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제일 중요한 길은, 인생의 중요한 것은 고난을 당하느냐, 인내해야 되느냐, 삶이 어려우냐, 너희의 삶에 위기가 많으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의 기도하는 사람의 예를 여기서 드러내는데 그는 바로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매력적이고 제일 우리와 다를 것 같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 엘리야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어떻게 두는가 하면 엘리야는 나와 다른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다. 여러분, 야고보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 대해서 말하되 17절에서 그에 대해서 우상화하지 마라, 신화하지 마라, 신비화하지 마라고 말하는 겁니다.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도 실패하고 그도 고난을 당하고 그도 어려움을 당하고 그도 연약하며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엘리야의 그 실패의 모습, 영적 침체의 모습을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그 놀라운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난 직후에 그는 이세벨이 두려워서 그는 도망을 치고 그 도망치다가 탈진하고 허기를 져서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감히 그런 기도를 드렸죠. 주님,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내가 사는 날들이 족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를 데려가 주면 좋겠다라고 영적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 엘리야가 위대하고 대단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도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엘리야의 매력이 있다면 그런 엘리야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의 약속,
3년 6개월 동안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는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도 놓치지 않고 붙들었던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 금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거 하나는 엘리야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가 특별한 체질이고 그가 예수 잘 믿을 체질이라서 잘 믿은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그의 인생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번 더 인용을 하게 되는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며. 여러분, 이거 아사 왕을 향한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지금 이 아사 왕이 아람을 의지했던 것을 주님이 지적하면서 여호와의 눈은 지금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바라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면서, 이제는 왕이 망령하게 행했기 때문에 왕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다고 느낍니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동행하심이 좀 멀어져 있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정답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 생활을 멀리한 겁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라는 말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신자로서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성령이 내주하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주 충만하여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게을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가 있죠? 요즘에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배도 때우고 봉사도 때우지만은 여러분의 진짜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되죠.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어. 주님 앞에 내가 기도 좀 못해도 달려나오는 겁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왜 부르짖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다 알고 있으면 부르짖을 필요가 없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미와 섭리를 아는 자는 부르짖지 않죠. 주님 앞에 침묵하고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영국의 위대한 정치인이요 왕의 친구였고 노예 해방에 앞장섰던 윌버포스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인이 했던 위대한 말을 여러분에게 인용하기 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내야겠다. 나는 그동안 공무에 너무 치중하여 사느라 나를 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개인 기도 시간이 짧아지면 영혼이 굶주리며 마르고 파리해진다. 그동안 너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났다. 그가 의정 활동의 실패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2-3배로 바쁜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슬픔과 수치를 말하겠다. 이 모든 것이 그동안 개인 기도의 시간을 줄여온 데서 발생했을 것이다.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셨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 만나고 위기 만나고 고난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기회를 찾아서 주님 앞에 달려나오고 개인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역경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